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서 순교하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하는 신앙이 될 때 로마서는 죽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오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힘없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도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봉해불씨가 되리라. 누가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봉해불씨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국가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웅주의 시대에서는 무엇인가 개개인의 힘이 있었어. 영웅주의. 근데 대중적인 이런 시대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오늘 교회도 내가 아니면 이게 살릴 수 없어. 이런 신앙에서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주의로 됐어.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떠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무력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숨어. 그래서 요즘은 대쪽교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큰 교회 가서 내가 이따 가는지, 내가 어디다 가는지, 그냥 어떤 자기 유행에 따라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예배 안 드리면 무엇인가 목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나 안 하는 정도 내가 없이는 이 교회에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가 복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적의식이 성실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의식의 상식이 정말 이 교회가 교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목적의식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될 것 아니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난 후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겠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내 가정에서 책임지는 거 나의 문제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책상 신학이 됐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그걸 외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상 신학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근거가 책상 신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워주고 보여주고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요즘 사람들의 신학의 근거를 그런 쪽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신학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 이제 책상 신학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현장 신학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학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야.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학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에 전념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 코카콜라 회사, 이 사람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어디 나라고 세계 각곳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좋은 사람과 내가 나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코카콜라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야. 적군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13권의 책을 쓰게 하셨어.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을 흘렸고,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의 회사 사장님이 내 안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엔 예수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신의 복음을 위해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의 것을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이 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 세우는 일, 이런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끼면 내가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끄러움 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고 흔들어 눌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걸 드리면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아서 저렇게 가족도 등한시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미쳤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어떤 사람도 있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미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가진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멋있게 살게 해주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하는 일이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멋있어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이 멋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연약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멋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일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은 약해져.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약한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가 하려고 어깨를 쫙 펴고 응?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그의 삶은 복음의 전파였고 응? 그 사람의 가르침사는 오직 복음의 운명을 전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 때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면 바울은 응?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응? 완전히 미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시작하고 나는 복음으로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의 전쟁을 보면서 13만 5천 명 응? 요즘 뭐 큰일을 교회가 좀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큰일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수는 많은데 큰 교회 가면 봉사하자 헌신하자 응? 이러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헌신하고 누군가 알아주고 응? 사람이 많은 데서 무슨 헌금을 하자 그러면 헌금이 나오는데 모름지기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응?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날 갖춰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목회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미디안 군사가 전쟁을 할 때 13만 5천 명이니까 이런 것이 다 있으면 복음이 전도될 줄 알았어. 교회가 복음될 줄 알았어.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미디안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있어야 될 거 재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빵빠레가 울려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정말 이게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미디안 군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군대 13만 5천 명에 맨 처음에 살 때는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2만 명으로 줄여. 또 거기서 줄여. 300명으로 줄여서 응? 그 거대한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쟁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 저와 여러분 생각일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 남의 교회를 보면 내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보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내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게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야. 저와 여러분 여기 작은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우리가 30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여기 300명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300명만 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의 300용사가 돼서 뜨겁게 여기서 남은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고 내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보석 같은 사람이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도 다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남은 사람이 300명의 용사가 있는데 내가 왜 실망하느냐? 지금 이 용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응?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수가 문제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생명을 건 헌신만 있다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니다. 이 헌신의 원동력, 이 헌신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여기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여기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여기서 신앙생활 그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면 소명감. 그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잃어버리니까 소명감이 떨어져. 그럼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야. 나를 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될 수가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나를 뒤로 맞춰주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알아준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야.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런 사명감이 생겨지면 여기서 소명감이 생겨져. 누가 뭐래도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소명감이 오늘 이 자리에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소명감이 생기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 생겼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많은 사람에게 제자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한 복음이 내가 능력이 전도하면 가고 와서 기름 들고 가고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가 소명 없이 하나님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열심히 한 것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긴 했는데 소명이 없이 내 열심을 했구나. 이 결과가 이것이구나. 이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관계를 나와 관계를 연관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적인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체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나만 나타나, 나만. 체험의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나. 그런데 나만 나타나는 것을 나의 복음인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타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증거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일이 없어. 복음 증거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얘기해. 응?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응? 하니까 칭찬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 그런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남의 얘기가 됐어.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증인,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증인은 뭐냐면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나타날 때 그것은 능력이 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만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이 있고 내 속에 체험된 것을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오늘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속에 체험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나의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핵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서를 쓰여질 때 로마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은혜받는 내가 쓰는 복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해주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복음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복음의 능력이 풀어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거 저것으로 모여서 중이 끝났다고 우리 300명이 남을 때 이것을 다 이 사람이 3만 명이 저기 모였어. 그러니까 2만 명으로 줄고 300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300명이 남았을 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루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뤄받으시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거, 응? 저도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렇지만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제안 짓고 이러는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일에다가 묶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묶임을 당해. 좋은 일 하다가도 묶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고 비난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힘을 치고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마귀의 진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마귀는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네가 남아서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 될 건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뺏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과거와 같이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